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마다 열심히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에서 훈련받을 때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신 빌 서브르스키라고 하는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더브 미니스트리에서 훈련을 받은 내용과 또 캐나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Singing Waters Ministry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받은 것이 굉장히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훈련받아서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훈련시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내용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시면 다양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적어도 9가지 분야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방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영 분별하는 것으로, 신유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기적을 행하는 역사로,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사용하시도록. 동시에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요. 나의 역할은 환자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처음 기도할 때 참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손을 뻗고 기도하면은 병이 났으면 좋은데 안 났으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나 자신도 좀 머쓱해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혀와 목소리를 해야 되고 말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지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겨야 하며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바를 행하여야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게 하라, 내가 하려고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 떠오르게 되고, 우리 육체까지 그 파장이 오게 되면은 환상이나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늘 성령님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느낌, 환상과 음성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이 주어져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다루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땅에 못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물러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이 주어져 가지고 믿음을 세워주거나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장차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줬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있는 예언 사역은 미래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간혹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신자들을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믿음을 세워주는 그 기능이 주 역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방언 혹은 방언 통역을 하지만은 예언 사역은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 또 혹 예언을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예언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더브 미니스트리와 캐나다에 있는 Singing Waters 미니스트리에서 사역하면서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더브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인위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인위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점차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길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인위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은, 인위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더 감동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노라. 제가 그 학교에서 목회자들과 수업을 할 때에 돌아가면서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말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말이 되지만은 모든 학생들이 한마디씩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말을 전한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혹은 권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엇이냐?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게 하면은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예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브 미니스트리에서 배운 예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Singing Waters 미니스트리에서 배운 예언 사역은 우리 사람의 영의 부분이죠. 이 영의 부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고 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할 때에 우리 영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줘야 될 그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순간에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를 예언으로 바꿔서 기도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를 받은 분에게 형제님 혹은 자매님,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 혹은 자매님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예언 사역자가 아니고 또 아직도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토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증거들을 주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고 내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에 오염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앞에 토를 붙이는 것이 이 연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방언은 내가 알고 있는 언어들, 예를 들어서 한국어나 영어를 제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무슨 말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는 단어나 혹은 외국어를 한국어를 말하지 않고 어떤 단어든지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상하지만은 곧 이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제가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자기 애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분은 방언을 말하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에서 전하려고 준비했던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방언 통변으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회나 기도원 등에서 방언 후에 주어지는 말씀, 예를 들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돕겠다를 방언 통역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방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 찬양, 감사 이런 것 등이므로 방언 통역의 내용은 방언과 일치하여 드려지는 간구, 찬양, 감사 같은 내용이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언을 말한 후에 통역이라고 주어지는 것은 방언 통역이라기보다는 방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영 분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사람인지 악한 영들인지를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그 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마음으로 전달되면서 생각이나 느낌으로 몸에 와 닿으면은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울하다, 두려워한다, 씁쓸해한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주님, 이번의 우울함이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도 역시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치유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거부감 등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고, 마치 그 옛날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음을 육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향수 냄새가 아닌 독특한 성령님의 향이 있게 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받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치유사역에서 중요하게 했습니다.